네, 안녕하세요. 8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새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한날의 모든 일과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0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곳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다. 오늘은 5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제 영적 부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적 부흥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종종 이 교회당 건물을 짓고 나서 이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돼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제 신축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결국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건물은 그럴듯한지 몰라도 심령은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영적 부흥 운동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 공사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황폐해진 심령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에스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첫째는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는데 아무리 지도자가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에스라를 향해 외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이 영적인 갈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영적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휴식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황폐된 그 심령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물길은 무려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이 7월 1일 나팔절에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면 그달 24일에 라고 했습니다. 바로 부흥의 물길이 24일 동안 4주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24일을 회개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돌파구가 열려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영적 부흥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은 함께 모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보시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랬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마을, 한 민족의 부흥의 역사는 함께 모이는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불을 지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모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모일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부흥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저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아사왕 시대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공황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적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아사와 온 이스라엘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만일 저를 버리면 저가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백성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을 보면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당시 이방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을 보면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 제일 먼저 한 일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을 열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 유다에 재앙이 임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성전은 더러웠고 성전 방에는 각종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성전 기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16일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 성전 악사들과 성가대를 동원하여 성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29장 35절 36절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번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일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삶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함께 모일 때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함께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원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 그러나 나는 주일 아침 예배 딱 한 번만 참석할 거야. 그 이상은 절대 안 갈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모이지 않고는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2사람 모일 때 다르고 10사람 모일 때 다릅니다. 한 번 모일 때 다르고 2번 모일 때 다릅니다. 일찍 모일 때 다르고 늦게 참석할 때 다릅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만 나오던 분은 내가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내가 나오리라. 성경을 읽기 모임, 여러 모임에도 나오리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높이며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영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때에 또 아사왕 때에 히스기야 때에 또 오순절 때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우리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